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신약성경 172쪽. 우리 김태호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감리교의 기념일로는 평신도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감리교에서 물론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키는 주일인데, 마침 또 오늘이 무슨 날이냐? 성령 강림 주일이란 말입니다.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순절. 자, 오순절은 수는 뭐를 가리키냐? 열을 가리키는 거야. 열. 그러니까 오순 하면 50을 가리키는 겁니다. 언제 때부터 50이냐? 6월절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인데 이걸 며칠 지키느냐? 7일을 지켜요. 며칠을 지킨다고요? 자, 7일을 지키면 이 7일 중에 안식일이 한번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겠지요. 7일이니까. 그렇죠? 그 안식일. 자,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실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때서부터 7주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7주를 셌다고 해서 뭐라고도 얘기하냐? 77절이라고도 얘기해요. 77절, 7주를 셌다고 해서 77절. 근데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50번째 날이잖아요. 50번째 날. 그날을 지킨다고 해서 50번째 날을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초실절은 이제 밀을 추수를 시작하면서, 자, 우리나라도 이게 남쪽부터 북쪽까지 쭉 있으니까 밀을 이렇게 추수할 때 다 다르겠죠. 밑에 남쪽 지방하고 북쪽 지방하고. 그러니까 쫙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밑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밀을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초실절 날
밀추수 시작합니다 하고 이제 이 추수 잘 끝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 끝나는 날이 언제냐? 다 이게 언제 얼마 동안 이 추수를 하냐? 77절 동안 한다 그 얘기예요. 7주 동안 밑에서 여러분 그걸 추수해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그쵸?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 담아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7주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북쪽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면 이제 50번째 날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사 제사를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는 않지요. 왜? 맥추감사주의를 언제 지켜요? 우리는 그냥 7월 초 전반기 1년의 전반기를 끝나고 나서 후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지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뭐로 세례를 받으리라? 뭐로?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일까요? 그거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자,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을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권능 받지 않고 증인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 10일 정도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했더니 뭐가 임했느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바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를 하게 됐다고요? 네, 첫 번째 변화 뭘 하게 됐다고요? 방언. 이 방언은 뭐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심을 따라?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
원래 자기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이 사람들이 막 하게 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네 그냥.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걸 갖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러는데 성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근데 자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대요. 오히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방언받았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렇죠? 더군다나 120명씩이나 모여서. 그럼 얼마나 큰 거야? 네. 여기가 어디로 보느냐?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갔을 때 사람들을 보통 주로 가르치고 하던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행각. 예? 예. 이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모여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쪽에서 많이 모여서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예수님도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마 제자들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많이 가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그쪽이 아니었을까. 근데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또 행각이 위에는 이렇게 그늘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밑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전부 다 자기 나라 말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들이 순례를 올 때 그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오잖아요. 근데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막 자기 나라 말로 얘기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내용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을 받으려면 입이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입. 말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요 말 잘못했다가 그랬어요. 말 잘못했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만 바뀌면 우리는 엄청나게 복을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요 말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말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이게 우리의 의식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되죠. 근데 다시 돌아와. 다시 자꾸 다시 원상복귀. 그렇잖아요? 고상하게 얘기하려고 하고 막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다시 옛날 똑같아져.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 부활의 확신을 제자들이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만져보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게 됐고 아울러 그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는 설교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결같이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다. 이것을 갖다가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껌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건데, 믿을 수가 없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것이 믿어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부활이 있는지 진짜 난 모르겠어. 그게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왜 나에게? 이게 확신이 아니라 왜 자꾸 의심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혹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나는 안 믿어지니까 나는 없다고 믿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이 확신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뭐냐?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즉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요,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산 아래 동네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병으로 막 자꾸 넘어져. 간질병 걸린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요즘에는 잘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간질병 참 많았어요. 예. 저도 간질병 걸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갑자기 픽픽 쓰러져요. 넘어가요. 예. 근데 내 자식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꾸 넘어집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께 본 것도 있으니까 뭐 귀신아 물러가라, 나을지어다 뭐 이게 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야 무슨 일이냐? 예, 여차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 나중에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돼요? 응? 예수님은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안 됐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 차이점은 언어의 차이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은 하나의 권세와도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 믿음이 왜 없을까? 믿음이 왜 없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전에 믿음 없는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면서도 뭐예요? 내가 금과 은은 너한테 줄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각색 예수님처럼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이 물러가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더라.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변화가. 자,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자, 아까는 성령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그렇게 받으라고 했던 것일까? 그 해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보자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근심하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왜 근심할까요? 이제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께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께 간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면, 아버지께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응?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이 가는 이유를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처가 다 준비되면 당신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제자들의 걱정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심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제자들에게 늘 걱정해요. 자,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떠나지만 이제 당신이 뭐냐면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도우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이 하신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나를 역사하신다. 이런 자꾸 확신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 주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앞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장 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이런 것을 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에게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럼 이 말은 실족할 일들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요. 왜 실족해요? 여러분, 이들에게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 자,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만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네, 거기까지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앞으로 이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출교. 그럼 우리는 봤을 때 이거 안 가면 되지. 거기밖에 없나?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이쪽 교회 아니면 저쪽 교회 가면 되지 뭐. 근데 그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은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왜?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는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때를 만나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때를 만나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은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도 흔들려요? 여러분들도 흔들리는구나. 이런 때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나도 흔들려. 솔직히 말할게요. 아니 그런 정도도 아닌데 막 흔들려 나도. 왜?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실까?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 이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신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기억날 말씀이 있으세요? 에? 아니, 입력이 있어. 여러분들이 왜 성경 읽으라고 그러냐? 입력이 있어야지 출력이 있죠. 그쵸? 들어간 게 없는데 나올 게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요, 어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데 그럼 어떡하지? 참나, 우리는 어떻게 돼? 맨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네.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런 얘기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예? 언제 가시는데요? 어디로 이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떠나시면 이제 어떡하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네, 이 말은 뭐냐면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아주 태산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죠. 이 걱정이 태산이면 이게 설교가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왜 더 유익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보다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는 것이 더 유익합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제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여기서 죽어가는데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는데도 여기 바쁘니까 나중에 가는 거지. 나중에 마음 동동동동동동, 그렇잖아요. 근데 영이 되면 시공을 초월해서 빨리빨리 가서 도와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예.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제자들이 흔들릴 것도 아셨어. 하지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잡고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첫째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한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의 역할이 뭐냐? 주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일들을 자꾸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 다시 말하면 이건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이 지금 할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한대. 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네.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 자,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가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아.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읽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능력은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 병자가 고침받을 때, 귀신이 쫓겨날 때 이게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 즉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아울러 능력을 행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이 뭐예요?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런 역사가 있으면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만나보고 나서 가장 먼저 물은 게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나 그런 거 모르는데요? 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성령 받아야 된다. 바울이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령 받으셔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